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스테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 2, 모세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테반의 설교 중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을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소명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이 그와 같은 교훈을 하거든요.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40년이 참에 40년이 찼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40년이 찼다. 이 찼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완성하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 이럴 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40살 때 젊었을 때 정력이 한참 좋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는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광야에 와서 40년간 허송 세월을 보내었다고 여겼는데 실은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천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40년이 참에 천사가 이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보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천사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대목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기서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천사는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느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수준의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즉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신의 산은 또 다른 이름 호렙산과 같이 사용합니다. 같은 산을 두고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의 산맥 중에서 한 봉우리 이름이 호렙산이거나 아니면 호렙산맥 중에서 봉우리 하나가 신의 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나무에 불이 탔는데 금방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광경을 본 거거든요. 이것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청각 교육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떨기 나무들은 마른 가지들이 뭉쳐져 있는 나무들이고 건조한 땅에서 어떤 일로 자연 발화가 되면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가시 떨기 나무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 중입니다. 그러면 금방 소멸될 것 같은데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1절에 보면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 그러고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후손들을 주겠다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불같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랬고 뭐 후손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뭐 후손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우리는 노예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고 부르짖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 중이라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된다면 이러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한 번도 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신자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미에 보면 모세는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의 대상이고요. 스데반은 지금 신성 모독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모세의 저 태도가 실은 스데반의 태도와 같다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쉽게 보는 어려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인 앞에 종이 그랬다고 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고요. 오늘날 이슬람 사원 들어갈 때 그 신도들이 그 신을 벗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 절간이 다 마루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도 다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또 어느 여행 그 방송, 유튜버 방송 보니까 그 반바지 차림으로 그 지역의 어느 신전을 이제 그 여행 관광 갔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간 거예요. 너무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반바지 차림도 이제 제지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긴 바지를 구입하고 입고 와라. 뭐 그런 거 봤어요. 어쨌든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경외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방금 전날까지도 모세가 양들을 몰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그곳을 모세가 성역화해서 성전 비스무리하게 만들고 표시를 해서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겠죠.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베델을 성역화한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에게 쓰여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고 그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아주 좁은 시각으로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여기 성전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만 거룩한 곳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몇 번이고 사양하거든요. 그런 자세한 대목은 스데반이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괴로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게 아니고 늘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본문에 보면 몇 번 거듭 사용하거든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어쨌든 안 가려고 합니다. 막 그렇게 막 사양을 합니다. 그 모세의 심정은 그런 거죠.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다가 지금 힘과 지혜가 다 사라진 80세 노인을 데리고 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심통이 나 있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신앙 원리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뭐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할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발의 신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서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시하는 것 같은 시기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이렇게 아뢰면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거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이 말씀하는데요. 3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일하는 걸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이게 속량하는 자로 보낸다 그럽니다. 35절 말미에 보시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여기서 속량한다. 이것은 노예나 죄수의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구원자, 해방자 개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속량하는 자라고 스데반이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누구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상케 하도록 의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백성들이 거절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거절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맞다, 속량하는 자 맞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속량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 홍해는 바닷물을 갈라버렸고 광야에서는 40년간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 행하였죠. 쓴물을 달게 하는 마라 사건, 매일 만나를 주시는 만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반석 사건,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던 자들이 지지인으로 징벌을 받는 사건 등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도 대동소이하게 모범하고 교훈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시험 당하면 어때요? 공고함을 당하면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가셨어. 그리고 다시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신자의 인생에 반복돼요. 평생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무엇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거예요,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인생에서 계속 거듭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